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보내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단디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우리의 전심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늠름하고 멋진 그 형제가 지금 왔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영이가 왔는데 일어나서 한번 우리 인사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버지니아로 이제 부대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극비상 아니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서 또 몇 년을 거기에서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영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늠름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더 멋져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교회. 지금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니면 우리는 꿈속에서도 우리는 갈등하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끊임없이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매번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를 잘 선택해서 그냥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냥 하나의 잘된 선택을 통해서 끝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선택 앞에는 끊임없는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를 잘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또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이 또 수없이 내 삶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경험이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험의 그 파도에 나를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조금 더 경험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분별할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로마서 이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파스티스. 이 파스티스, 믿음이란 뜻은 확신과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점점 우리 마음속에 쌓여가게 됩니다. 확신과 신뢰는 하나님께 내 안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그 기도로 점점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 확신과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안에 찔림과 내 안에 번뇌와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자꾸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순종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녹과 같이 에녹은 360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에녹에 관하여 설명할 때 수없이 많은 수식어와 수없이 많은 그 에녹에 대한 설명이 다 빠져 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짧은 그 말씀 속에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기록되어진 그 수전절,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불리는 유대인 명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청결히 하고 수리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수전절을 맞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하고 로마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앞에 예수님이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전에 거니실 때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를 애워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에게 물어 따집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 자신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이미 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자꾸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없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수없이 많은 감동을 받아왔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그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그 작은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그가 전하신 말씀을 자신들의 그 생각으로 점점 오해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출신이 그들의 생각하기에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분명히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입으로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고 강한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비록 그 그리스도라고 딱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그 단어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생수이며 나를 먹으면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이 누구신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이 이제 진리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지금까지의 기적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기적이 그들에게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에 있어서 확신과 그 신뢰를 만들어가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실제가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을 그 나의 틀 속에, 나의 선입견 속에 가둬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오늘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만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누구신지 충분히 말씀으로 그리고 증거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께 더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그 허점을 찾으려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 죄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알아가는 일,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과 더 나의 그 열정을 그 안에 다 쏟았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내 선택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선택과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과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그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의 불신앙을 다 주님 앞에 벗어놓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주님 앞에 그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성경 이상의 증거와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나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내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고 당신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겸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계셨다면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히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26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그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2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양은 그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들은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른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다른 자들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만을 듣고 인식해서 그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교회 예배 영상을 시시때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말씀 속에는 수많은 유혹과 현혹과 그리고 우리를 자꾸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속임수가 그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소리,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이기적인 그 욕망의 소리로 우리는 자꾸 귀 기울여 그 방향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마음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아침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그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지켜 그리고 행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들려진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잠언 1장 33절에 또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그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 삶이 평안할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내 삶을 움직여 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이 영원토록 내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이겨낼 담력을 뚫고 나갈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언제나 늘 안전합니다. 힘들다고 벗어나지 마시고, 힘들다고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물론 성도 간의 그 교제 동안에 힘든 삶도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결핍, 그리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이러한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영광이 우리 생명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 그 생명의 삶으로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자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여러분들이 참된 영생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해질 때 영생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분을 알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붙잡은 손을 결단코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아감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당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내 영혼이 당신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를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